우리는 지금 9월 달에 언약과 성취라는 이제 창세기 그 말씀을 붙들고 주제를 가지고 갑니다. 우리는 지금 매월마다 그 주제의 말씀을 또 정합니다. 10월의 주제의 말씀은 우리가 변화와 성취라는 말씀의 주제를 갖습니다. 다 같이 시작. 변화와 성취. 예, 그래서 변화와 성취. 언약하시고 약속하시며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성취하시는 우리 하나님.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또 보는데 변화시켜 가시며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목적 중에 하나가 우리를 뭐 하시는데 목적이 있다고요? 변화시켜 가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만남도, 모든 사건도, 모든 상황도 하나님을 만나게 하심으로, 그러므로 하나님을 배우게 하심으로,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심으로 우리를 뭐해 가신다고요? 변화시켜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도 변화가 없다. 제일 큰 기적 중에 하나예요. 예수 믿고 가는데도 변화가 없다. 이거 뭐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변화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이 여러분 변화요. 오늘 또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내일은 더 여러분이 새롭게 되고 변화되는 삶인 것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은혜와 복을 담아가는 그 그릇, 여러분의 그 복된 그릇들을 준비해가는 과정이에요. 오늘 라반과 야곱의 관계, 이 관계는 지금 원수가 되어져 버린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라반과 이 야곱의 관계 속에 이 원수 되어져 버린 관계,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관계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의 그 가정을 가만 보면 아브람부터 시작해 아브람 할아버지, 그 다음에 자기 아버지 이삭, 그 다음에 야곱. 그래서 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이 세 족장의 이야기가 창세기의 거의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요셉 이야기가 나오긴 하지만, 그런데 가만 보면 아브라함의 가정도 그랬고 이삭의 가정도 그랬고 오늘 이 야곱의 이루어가는 스토리 모든 속에 결국은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가정이었던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믿음의 조상으로 불림을 받았고 막 믿음으로 살았고 하지만은 결국 모든 인생들 보니까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사건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전히 이제 라반은 야곱을 쫓아와서 야곱을 죽이려고 왔겠죠. 그런데 이제 라반이 야곱과의 그 관계에서 희한하게 풀어져가는 이 과정을 한번 우리가 들여다보면 참 정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풀어가신다라는 믿음이 우리가 생기고 보이는 겁니다. 여전히 라반은 욕심꾸러기예요. 욕심이 너무너무 차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라반이 오늘도 야곱에게 고백하는 건 전부 다 내 것이다라고 고백하는데 여러분 43절 한번 보겠습니다. 43절 시작.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네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여러분 이거 뭐 그냥 다 뭐라는 거예요. 네가 보는 것 다 내 거다. 근데 이제 마지막 말을 하고 싶어서 이래요. 시작. 내가 오늘 내 딸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갑자기 라반의 자세가 바뀌는 겁니다. 내가 너 쫓아와서 너와 내 딸들에게 뭐 복수라도 하겠냐, 해코지라도 하겠냐. 실은 이거 하러 왔거든요. 그런데 완전히 입장이 딱 바뀌는 그 이유를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셨던 거거든요. 야곱에게 이르기 전에 꿈에 나타나서 너 야곱 건드리지 마.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마.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들은 오늘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다는 걸 믿으십시오. 이미 라반을 조치를 다 취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라반이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두려웠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내가 내 딸과 사이인 너에게 어떻게 뭐 하려고 온 게 아니야. 그런데도 여전히 라반은 자기의 욕심을 드러내죠. 그런데 네가 보는 건 다 누구 거다. 그건 잊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다 내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라반의 이제 그 자세가 확 바뀌죠. 44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제 오라, 나와 네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겠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이제 너와 나와 증거를 삼고 언약을 맺고 이제 모든 것을 풀어가자라고 라반의 자세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건 야곱이 생각하지도 못했죠. 두려워서, 불안해서. 이제 라반에게 3일 동안 도망가면 이제 살겠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7일 동안 열심히 쫓아와서 라반이 잡아버려요. 그러니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곱은 내 생각으로 도저히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나, 어떻게 이것들을 풀어가나, 이 관계를 어떻게 또 해소시켜 가나라는 오늘 그러한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왜 우리 인생 가운데는 그런 생각들, 그런 갈등들, 문제가 왜 없겠어요? 도저히 우리의 생각으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그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일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없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오늘 풀어가심의 그 역사를 해주시는 하나님의 개입하심. 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나는 나와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개입하여 주십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가 할 수 없고 풀어갈 수 없는 그 일들에 우리 하나님은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를 놓지 않으시고 풀어가 주시는 하나님의 개입하심. 저는 믿거든요. 내 인생의 과정에서 그렇게 오셨고 그 경험한 우리 하나님은 앞으로도 내 인생에 그렇게 해주실 우리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초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 문제에 뭐 해달라고? 개입해 주세요. 임해 주세요. 풀어주세요. 여러분 그럴 때 그것이 은혜와 긍휼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형편을 내가 자꾸 나만 보고 있으면 그 연민된다니까요. 늘 그냥 우울해지고 병 걸려서 안 돼요. 내 형편을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도들의 형편과 저지를 누가 봐달라고? 하나님이 보시어서 은혜와 긍휼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이제 라반과 야곱이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 가운데 야곱이 어떻게 하느냐? 돌 무더기를 쌓는 거예요. 돌 무더기를. 돌 무더기를 쌓으면서 이제 라반도 그 돌 무더기에 의미를 붙이고 야곱도 그 돌 무더기에 의미를 붙여요. 그런데 서로 달라요. 그 의미가 달라요. 똑같은 돌 무더기를 세워놓고 거기에 갖는 그 의미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말씀은 야곱이 쌓은 돌 무더기의 그 영적 의미가 무엇인가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야곱처럼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돌 무더기를 쌓아가는 그런 인생인데 오늘 야곱처럼 야곱이 쌓은 돌 무더기의 영적 의미 네 가지가 무엇인가를 오늘 배우면서 주님, 내 인생의 야곱처럼 쌓은 돌 무더기가 이런 영적 의미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배우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야곱이 쌓은 돌 무더기 그 영적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너무 감사해서 이제 야곱은 가는 곳마다 기둥, 돌 기둥을 세웠고 돌 무더기를 쌓은데 여러분 그 첫 번째 이전에 야곱이 쌓았던 돌 무더기, 돌 기둥 기억나세요? 베델이에요, 베델. 광야에서 쌓았던 돌 무더기는 베델인데 이제 오늘 여기에 쌓았던 돌 무더기의 영적 의미 네 가지 첫 번째는 미스바입니다. 미스바. 미스바의 돌 무더기를 첫 번째 그 영적 의미를 두는 거예요. 자, 45절 우리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절부터 다 같이 시작.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46절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자 47절 보니까 그 무더기를 이제 라반은 어떻게 하는가 시작.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 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리에스라 불렀으니 48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의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리에스라 불렀으며 자 이거예요. 라반은 아랍 사람이기 때문에 아람어로 여갈사 두다라 불렀어요. 그렇죠. 그런데 야곱은 오늘 그 아람어 그 언어를 따라가지 않고 히브리어 자기 언어로 바꿉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갈르엣이라 이렇게 달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의 언어를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야곱은 그의 언어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자기 언어로 갈르엣이라고 부르면서 이제 49절은 그 갈르엣이라는 그 영적 의미를 딱 하나 더 두는데 그게 뭐냐면 49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옵소서 함이라. 아멘. 언어가 다르죠. 그리고 의미가 달라요. 라반은 여갈사두다라는 이 뜻이 어떤 뜻이냐면 나와 너 사이의 증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은 중요한 게 지금 너와 나, 우리 인간적인 사이에서 이 언약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너와 나 이 증거다. 그리고 서로 이제 화해하자라고 그렇게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그 의미를 달리합니다. 너와 나 사이에만의 그 언약이 아니라 오늘 야곱이 말하고 싶었던 건 미스바는 망대라는 뜻인데 망대는 여러분 높은 곳에서 지켜본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너와 나 사이를 누가 지켜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그런 영적 의미를 더 두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무엇이냐? 항상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반처럼 그저 여갈사하더라. 우리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관계와 일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라반처럼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여갈사하더라. 그냥 나와 너, 우리의 문제, 우리끼리의 그런 것으로만 의미를 두고 갈 수 있지만 오늘 야곱은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에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오늘 어떤 돌무더기라고요? 미스바 돌무더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이처럼 야곱의 돌무더기 첫 번째 미스바라는 영적 의미를 두고 나아가는 신앙생활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우리 가정,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우리의 관계,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내가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나. 야곱은 그걸 늘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광야에서 도망자로 있던 광야에서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야곱의 사닥다리 그러면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사닥다리의 꿈을 보면서 그는 또 돌기둥을 세워서 뭐라고 이름을 붙여요? 베델, 이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오늘 미스바의 돌무더기를 쌓는 이 영적 의미, 야곱의 돌무더기. 이 신앙의 돌무더기가 지금 나와 우리 성도들의 삶에 나와 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그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오늘 미스바의 돌무더기를 쌓으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럼 오늘 두 번째 돌무더기가 무엇이냐? 50절이에요. 50절. 두 번째 돌무더기 50절. 다 같이 50절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네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니라 함이었더라. 오늘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 라반의 모습을 잘 묵상한 분들은 50절을 보면 참 우스워요. 라반이 갑자기 딸들을 위하는 자상한 아빠가 됩니다. 왜냐하면 라반은 딸들을 생각하지 않는 아빠였어요. 아들을 더 생각하고 딸들은 그냥 노예처럼 종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딸들을 이용해서 수단과 방법으로 돈벌이, 자기 욕심을 채우는 그런 대상들로 생각해서 야곱에게 어쩌면 팔아먹은 딸들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50절 보니까 내 딸들을 뭐 하지 말라고, 박대하지 말라고, 내 딸들 외에는 다른 아내들 삼지 말라고, 우리 딸들 괴롭게 하면 안 된다고, 고통스럽게 하면 안 된다고. 야, 얼마나 굉장히 자상한 아빠로 오늘 갑자기 이렇게 돌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해주고 싶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마음 대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그리고 이런 마음이 있어요. 있을 때 좀 잘하지. 진즉 좀 잘하지. 딸들에게 좀 진즉 좀 잘하지. 이제 이런 상황에서 결국 라반이 막 딸들을 위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러분, 라반이 이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야곱이 더 잘하는 사람이에요. 야곱은 더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이 야곱이 쌓은 돌무더기 속에 이 라반과의 관계에서 두 번째 우리가 배울 영적 의미는 가정의 돌무더기를 잘 쌓아야 한다는 거예요. 가정의 돌무더기를 잘 쌓아라. 여러분, 어떤 돌무더기를 잘 쌓으라고요? 가정의 돌무더기를 잘 쌓으라. 야곱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야곱은 가정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늘 하나님의 위기에 봉착할 때, 문제가 있을 때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 앞에 그는 엎드립니다. 그리고 두렵고 불안했던 그 마음을 안심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들을 불러다가 그 이야기를 나눕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떠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고. 말씀으로 인도하는 가장이에요. 기도함으로 인도하는 가장이에요. 그래서 아내들은 그 남편의 말에 동의하고 따라가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속에서 오늘 야곱은 끝까지 책임지는 남편이에요. 책임지는 겁니다. 어떤 것을 탓하지 않아요. 그리고 책임지며 오늘 말씀의 아버지로, 기도하는 아버지로 오늘 야곱은 가정을 이끌고 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이미 야곱은 가정을 잘 지켜왔어요. 떠날 때도 그랬고 오늘 그의 아내들, 자식들과 함께 했어요. 여러분, 떠날 때 가장 먼저 챙겼던 게 뭔지 아세요? 자식들과 아내였어요. 수요일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종종 재난 영화를 집에서 가만 보다 보면 재난 영화를 보면 재난 영화에 막 그냥 난리가 나면서 이제 막 챙기고 갈 것들 있잖아요. 꼭 사모님이 옆에서 저에게 질문한다니까요. 당신은 저럴 때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당연히 나 혼자 빨리 도망가는 게 아니라 챙겨야죠. 우리의 삶의 가정에 이 돌무더기를 잘 세워가고 있는가? 우리 부모들은 이 가정의 돌무더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인도해 가고 있는가? 정말 책임지는, 기도하는 아버지로, 부모로 잘 세워가고 있는가? 우리 남편들은 이 돌무더기를 어떻게 세워가고 있는가? 이 말씀 앞에 우리 모두는 겸손하게 엎드려야 합니다. 오늘 라반처럼 있을 때 못하는 부모, 있을 때 잘해주지 못하는 부모, 그래서 욕심으로 가정을 이끌어왔고요. 자기 성질로 이끌어왔고요. 늘 자식들 편애하면서 이끌어왔고요. 늘 조급하게 자기 멋대로 이끌어왔고요. 말씀도 기도도 하지 않는 불신앙으로 가정을 이끌어온 라반의 이 가정의 모습은 그저 자기 눈앞에 돌무더기 쌓아놓고 우리 딸 좀 위해 주라라고 말했지만 이미 기회가 지나버렸는데요. 이미 다 끝났는데요. 나는 오늘 결혼의 광고 소식을 전했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다시 한번 부탁드려요. 자녀들이 여러분의 품 안에 있을 때 잘합시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과 지금 몇 커플 제가 지난주에 모여서 마지막 시간에 부모님에게 불효했던 것 회개하는 기도 시간 가졌는데 우리 아이들이 눈물 흘리며 기도하더라고요. 내가 그랬거든요. 결혼하기 전에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잘 해라. 시간이 있을 때 지금 더 부모님을 찾아뵙고 더 부모님과 함께 둘이만 좋아서 난리 나는 그런 교제면 뭐 하겠어요. 근데 역시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녀들이 내 품에 있을 때, 나와 함께하고 있을 때 나는 이 가정의 돌무더기를 잘 쌓는 우리 함께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돌무더기, 가정을 지키고 가정을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세워가고 있는, 그러면서 이 가정의 문제를 라반이 건드리고 있지만 이미 야곱은 이 가정의 영적 돌무더기를 잘 세워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보는 거예요. 세 번째, 야곱의 쌓은 돌무더기가 무엇이냐? 오늘 그것이
지켜야 될 경계선의 돌무더기예요. 지켜야 될 경계선의 돌무더기. 이 돌무더기가 의미하는 것은 그겁니다. 이 선을 넘지 말자는 계약이에요. 이 선을 넘지 말자는 언약이에요. 자, 51절 읽겠습니다. 51절부터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네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네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 여러분 지금 누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라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라반이. 그래서 이 무더기를 넘어오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53절 보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누구를 이야기를 하냐면, 자, 이 언약을 딱 경계선을 내면서 넘어와서 해하지 말자. 자, 53절 다 같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자, 라반이 고백하는 거예요. 누구를 들먹입니까? 하나님을 들먹이죠. 근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이라는 건 자기 조상을 말해, 자기 조상. 라반의 조상,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그러니까 잡신 중에 자기가 섬기는 신 중에 하나님 끼워 넣어서 자꾸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뭐 하자냐면 이제 하나님이 지켜보지. 미스바도 마찬가지예요. 라반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미스바, 야,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너 넘어오면 안 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기를 지키는 거죠. 왜? 누구는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으니까. 야곱은, 그렇죠. 야곱은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자꾸 야곱에게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은 아니에요. 자, 너의 하나님, 야곱의 너 하나님, 하나님이 지켜보니까 너 이 약속 지켜야 돼. 넘어와서 해코지하면 안 돼. 왜냐하면 오늘 라반에게는 그 두려움이 있거든요. 야, 자칫하면 잘못하면 야곱이 오히려 나를 공격해서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면 어떡해. 그러니까 욕심의 사람은, 불신의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끝까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늘 나홀의 하나님 그 잡신을 섞어놓고 그저 너의 하나님, 네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 하나님을 들먹이며 결국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이 모습들. 그래서 세상 사람이 이거 잘합니다. 라반과 같은 세상을 어떻게 하냐면, 자, 한번 앞에 보시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이렇게 공격해요. 너 싸우면 꼭 그러죠. 너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러냐고. 그럼 예수 믿지 않는 그들은 그래도 됩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공격하는 게 뭐예요? 꼭 하나님을 믿는 너는 왜 그러냐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공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라반의 공격이에요. 세상의 공격이에요. 야, 너 교회 다닌다며. 너 교회 그렇게 다니면서 왜 이렇게 하냐?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런 공격할 때도 있어요. 너 기도한다며 왜 그러냐? 너 믿음으로 예배 드릴 때는 막 찬송 잘하더니 예배 잘 드리더니 왜 그러냐? 이게 라반식 공격이라니까요. 나 우리 성도들에게 이 라반식 공격이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원래 그러지만 오늘 라반은 그런 거예요. 라반은 그렇게 공격을 하고 있어요. 왜? 너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넘어오지 마. 그런데 야곱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다 같이. 자, 53절 우리 마지막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며 내가 이 맹세를 지키고 나도 넘어가지 않고 너도 넘어가지 않으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딱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켜야 될 경계선 바운더리를 이야기하는데, 자, 라반은 선이 없어요. 라반은 선이 없어서 야곱과 함께 관계할 때 함부로 합니다. 사람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관계에서 여러분 함부로 하는 건 바운더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지켜야 될 선이 없기 때문이에요. 존중의 선이 없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날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라반이 불안해서 이 경계 돌무더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 이제 자기가 힘드니까. 자기 욕심으로. 그래서 이것에 야곱도 동의하죠. 나도 넘어가지 않겠다. 이미 야곱은 그 지켜야 될 경계선을 넘어선 적은 없어요. 오늘 라반은 이제 불안하여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미 야곱은 그것을 알아요. 지켜야 될 경계선 바운더리가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사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관계를 하면 이렇게 할 때도 있어요. 막 서로 좋아가지고 막 신선할 때. 그렇죠. 제가 수요일 밤도 이야기했지만 신선할 때 막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너무. 우리 연애할 때 안 그러셨어요? 연애할 때 너무 좋아요. 서로 뭐 그냥 그때는 바운더리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신선함이 지나면 꼭 익숙함이 온다고 있습니다. 익숙함이 지나면 불편함이 온다고 있어요. 그래서 점점 이 선이 없어져요.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막 좋을 때 좋아서 확 붙어가지고 그냥 뭐 간이고 쓸개고 다 줄 것처럼 하다가 갑자기 깨지는 거예요. 관계들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 그것은 바운더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지켜야 될 경계선이 없기 때문이에요. 존중의 바운더리, 우리 말의 바운더리, 행동의 바운더리. 오늘 라반은 없어요. 그러니 라반은 내 감정이 중요하고 내 욕심이 중요해요. 다른 이들의 감정은 안중에 없어요. 그러니 지켜야 될 선들이 없는 거예요. 경계선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이 바운더리에 이 야곱의 돌무더기를 통해서 지켜야 될 경계선의 영적 의미를 두는 것입니다. 보니까 선악과 먹지 말라 경계선이에요. 십계명 하라 하지 말라 경계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경계선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세상에서 구원하신 사건은 경계선이에요. 이제는 세상의 영역으로 들어가지 말라라는 경계선이에요. 그런데 우리 경계선 지키지 않거든요. 신앙의 삶도 경계선 지키지 않으면 결국 넘어지고 쓰러지고 고통당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야곱의 세 번째 지켜야 될 이 경계선, 이것이 나와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삶 속에 얼마나 영적인 의미가 큰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부 사이라 할지라도 지켜야 될 경계선이 세워지는 우리 함께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과도 마찬가지죠. 또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우리 세상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도 오늘 야곱의 지켜야 될 그 경계선 바운더리가 여러분에게 건강하게 세워져야만 우리가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또 아름다운 관계를 세워갈 수 있다는 이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도 바운더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바운더리를 넘어서지 마세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역과 바운더리가 헤쳐지면 그걸 용납하시진 않아요. 그리고 다시 바운더리를 딱 세우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에 가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야곱의 돌무더기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야곱의 돌무더기 영적 의미는 화해의 돌무더기예요. 자, 여러분 어떤 돌무더기라고요? 화해의 돌무더기. 우리 같이 54절, 5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54절 55절의 말씀을 여러분 보세요. 어떠세요?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고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뭐예요? 말씀이 안 나와요. 왜? 밤을 지내는 거예요. 밤을 지내. 54절 떡을 먹고 또 산에서 밤을 지내면서 55절 그러니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55절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을 맞췄다, 축복했다,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다. 이것은 어떤 돌무더기를 말해요? 화해의 돌무더기를 말하는 거예요. 야곱이 쌓은 돌무더기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너희의 삶에 화해의 돌무더기를 잘 쌓고 있는가를 묻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벌어져 버리고 원수된 관계를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화목의 관계로, 화평의 관계로 이루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우리에게 부탁하는 거거든요. 나와 너에게 이 화목의 직분을 내가 맡기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화평케 하고 화목케 하는 직분을 받은 자들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세요. 화의 돌무더기를 잘 쌓으세요. 오늘 이 세대는 형제 간의 문제도 많고요. 가족 간의 문제도 많고요. 또 성도 간의 그런 관계 속에서 이미 이 화의 돌무더기가 쌓아지지를 않는 거예요. 이제 어떤 분이 이제 큐티방에 올렸는데, 이 돌무더기라고 이 제목을 이제 아침 예배 때 제가 1번을 하면서 붙였는데, 돌무덤이라고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예, 돌무더기라는 표현을 이제 또 오타가 나셨는지 돌무덤이라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예. 이제 그분이 뭐 누구라고는 말 안 합니다. 뭐 앞에가 문자고 뒷자가 복자고 희자라는 이야기는 안 하지만. 근데 제가 그 돌무덤을 또 묵상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야곱의 이 영적 돌무더기 잘 쌓아가지 못하죠. 그럼 여러분은 라반처럼 돌무더기는 쌓을 겁니다. 그런데 라반처럼 이처럼 여러분이 욕심과 내 생각과 바운더리 없는 무더기들, 그리고 이 가정의 무더기, 돌무더기 잘 쌓아가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쌓아가지 못하면 이런 생각 들었어요. 그 돌무더기가 뭐가 된다? 돌무덤이 된다. 그거 무너질 거거든요. 무너져 버리면 뭐가 돼요? 그냥 그 자체가 무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문권사님이 올린 거 다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이렇게 해석하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목장 모임 하면서 야곱이 쌓은 돌무더기 영적 의미 4가지가 무엇인가를 잘 묵상해 보시고, 나는 어떤 돌무더기를 잘 쌓아야 하는가, 그리고 나는 진짜 이 돌무더기를 쌓기 위해서 믿음에 어떤 순종을 하고 가야 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가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